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저희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서승현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름은 남자 이름 서승현인데 여자가 나왔습니다. 예, 서승현 전도사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서입니다. 예, 고린도서는 전서와 고린도후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쓴 시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 고린도 이제 전서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독보적인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잡으러 다녔던 이제 바울이고 사울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그런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본인이 누구를 만났죠? 예,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그것만한 증거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진리이다. 예, 이런 사람이 됐었죠. 이제 그가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갔을 때는 그의 전도 여행 전체 중에서 한 두 번째쯤입니다. 두 번째 됐을 때 고린도 지역에 가서 그곳에 와 있던 아굴라 또 브리스길라 커플이죠. 커플과 같이 만나서 1년 6개월이나 있으면서 그 고린도 지역에 똑같은 이야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다시 오신다.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책에 보니까 그가 매번의 그 안식일이라고 하죠. 그 당시는 안식일마다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다 가르치고 이렇게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다시 한번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이제 바울이 고린도 도시보다 이렇게 바다 건너, 이렇게 지도를 봤을 때는 고린도 도시의 바다 건너서 약간 오른쪽에 에베소라는 이제 도시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그 에베소가 속해 있는 곳은 소아시아, 마이너 아시아고, 고린도가 속해 있는 도시는 유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계선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와 이제 고린도 이렇게 있는데, 그 에베소에 있을 때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것이 방금 전에 여러분이 읽은 그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별명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의 별명은 성화. 이제 성화는 sanctification, 점점점 거룩해진다, 혹은 점점 깨끗해진다, 이런 뜻이 성화예요. 예, 성화.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이제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점점 거룩함을 입는다, 이런 뜻이 이제 성화인데, 그런 성화의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명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후서는 성화의 편지. 게다가 이제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화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영화라고 하죠. 영화, glorification. 무비가 아닙니다. 무비의 영화가 아니고 glorification, 아주 영광스럽게 변화하다 해서 영화인데, 그것의 아주 그 대표적인 그 모습이 바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지금의 몸이 아니라, 지금의 몸은 굉장히 유한하고 한정적이고 또 여러 가지를 왜곡하고 오해하게 생긴 그런 육체거든요. 이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 예수님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우리들에 대해서 15장에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도 별명이 있죠. 그것은 부활장, 이렇게 별명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성화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가 그렇게 이루어지겠구나. 예,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 고린도서는 별명이 뭐라고요? 무슨 편지? 성화의 편지. 성화의 편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화의 편지, 우리가 어떻게 깨끗함을 입어가고 거룩함을 입어가는지에 대한 그 편지를 받은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어쩌면 가장 타락한 도시. 그래서 고린도 사람, 고린도 소녀 하면 사람들이 다들 안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죠.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고린도에서의 모든 소식은, 고린도에만 우리가 소식이 들어오면 이것이 전 세계로 다 흩어져 간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많은 상업들이 이루어지고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이제 도시에서, 그런 타락한 도시, 성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많이 타락했던 그곳에 보낸 편지, 가장 성화로운 편지, 성화의 편지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오늘 16절에 여러분이 읽으셨을 때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너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제 교인입니다. 이제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이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는 템플이죠. 고린도에는 이미 여러의 성전 혹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신전 중에 하나가 이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여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는 1000명 정도의 그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여자 사제들이 1000명 정도가 그 신전에서 모든 그 아프로디테에게 바치는 거, 예배하는 것들을 다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외에도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제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면 이것도 아프로디테의 신전처럼 어느 장소일 건데, 어느 건물일 건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리고 다양히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는 그 성전을 이야기하겠구나, 여호와의 성전, 그것을 이야기하겠구나라고 이제 다 이해를 했을 거예요. 다 그런 그때는 다 그런 식의 그 성전에 대한 것을 알고 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단어가 틀려요. 단어가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건물을 뜻하는 단어가 있어요. 건물을 뜻하는 단어는 히에론이라고 해서 이제 히브리 말로 그것은 그 건물을 뜻하는 거예요. 혹은 지역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에론 했으면, 하나님의 히에론 했으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뜻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은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단어, 나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아까처럼 예루살렘 혹은 그 건물, 이제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어떤 그러한 처소, 거룩함이 깃든 곳, 이제 그런 뜻이에요. 다르죠? 거룩함이 깃든 곳, 이게 더 맞는 표현이죠. 그 단어를 쓰면서 너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깃든 곳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전까지 갖고 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르죠.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지는 그런 건물이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평생에 한두 번도 가볼까 말까 한 예루살렘이 아니란 말이야. 바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깃들어 있는,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야.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야. 이렇게 받아들이게끔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하면 오로지 딱 한 군데,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이제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한 장소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모였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었죠. 저희는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알 수 있죠. 요한복음 이제 2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굉장히 이제 화가 나신 적이 있으시죠, 그죠? 왜 그랬죠? 거기서 뭐 하는 사람을 본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을 본 거죠. 그것을 보고서는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뒤엎고, 또 이제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성전에서만 쓰는 특별한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국 나라에서 갖고 온 돈을 그 성전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손해를 많이 보죠.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바꿔주는 모든 상을 다 엎으시면서 굉장히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전 더럽히는 것을 화를 내셨을 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너가 무슨 권리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느냐고 이제 물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희한한 대답을 하세요. 내가 곧 성전이다. 내가 곧 성전이다. 이 성전을 허물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 성전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이것을 너가 허물라고 하고, 또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이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 너가 말이 되는 소리가 이제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단어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 성전이라고 한 것은 아까 말한 그 건물을 뜻하는 그 히에론, 그게 아니고 바울과 똑같은 단어를 쓰셨어요. 바울과 똑같이 나오스에서 나온 단어 나에론을 쓰셨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함이 깃든 이것을 너희가 한번 허물어 봐라. 즉 내가 성전인 나를 허물어 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우리라. 즉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예,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건물로만 생각했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 이제 교회당, 이 예배당,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굉장히 거룩한 곳이고, 이 건물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이 건물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그랬습니다. 자, 성전이,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곧, 너희가 곧, 우리의 몸이 곧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아까 제가 성전을 나오스란 단어를 썼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데오, 그죠? 그래서 나오스 데오 하면은 하나님의 이제 성전,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아까 이제 그 성경 구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있거든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명이 아니죠. 이제 복수죠. 그것을 이제 플로럴 그렇게 말하나요? 복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성전 단수예요. 이게 문법적으로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들이다가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많지만 너 한 명이 전체 중에서 너 한 명만 하나님의 성전,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지금 바로 여기입니다. 같이 이렇게 집합적으로 모인 이 집합이, 이 그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전체가 다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도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의 신부도 어느 한 사람이 예수의 신부고 이 사람은 아니고, 이제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 한 교회가 한 유기체로 하나의 몸으로 예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같은 개념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가 한 몸으로, 한 유기체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뜻하는 아주 그 속성 중에 중요한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건물이었다면 얼마나 큰가, 사이즈는 어떤가, 모양은 어떤가, 이 실내의 인테리어는 어떤가,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것이 이제 아닌 건 우리가 알았어요. 가장 중요한 속성이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그러므로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이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했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제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용도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저는 같은 사람인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까 찬양처럼 Jesus, center of my life, 네, 센터란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결정하고 또 주님께 그것을 내가 구하고 살았을 때는 그 전에 나와 그 이후에 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마치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용도가 변경된 거예요. 나 스스로도 내 삶에 대한 사용 목적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예수님을,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을 제가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단어 쓰잖아요. 제가 만으로 28살 때예요. 27, 8살 때였는데 그 이전과 그 이유는 저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방향도 방법도 다 다르죠. 저는 전혀 달라요. 용도가 변경된 거죠.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성경에서는 쓸 때가 많아요. 같은 그릇이어도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때와 어떤 그 당시 구약시대 때는 이제 그 성전에서 썼잖아요. 그런 그릇은 거룩하다,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쓰는 용도가 다른 거죠. 이제 그런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함인데 그런 하나님을 위하여 별도로 구별되어서 쓰여지는 물건이나 그런 사람을 이제 거룩하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더더욱 거룩하죠. 그래서 원문대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거룩하니 당연히 너희도 그렇게 거룩하다. 거룩함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너희들의 속성은 거룩함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원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제 예수를 믿은 그 28세 전후 이제 이렇게를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그전까지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삶, 거룩함을 따라 사는 삶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저에게 이제 부여하셨다는 거죠. 내가 무슨 거룩함을 막 만들어내고 뭐 플랜을 세워서 어떻게 나는 거룩함을 이뤄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한테 부여해 주시고 제가 그것을 은혜로 받으면서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하는 거나 감정을 점점 정리해 나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도 그렇고 그 거룩함을 어떻게 살아나가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살아나가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볼 수가 있냐면 그 중에 하나가 문화예요. 문화. 근데 문화는 사람이 만들어내죠.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문화예요. 예. 근데 그 문화들 중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위배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건 굉장히 진지한 얘기죠.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 문화? 아니 이 문화가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문화를 즐겨가고 누려가고 또 이렇게 번져가게 만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 문화를 갖다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문화를 계속해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겠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 문화 너무 많겠습니다만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술 문화입니다. 술 문화요. 여러분 중에서 술 한 번도 안 마셔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계세요? 이제 저는 마셔봤으니까 더 잘 이야기를 하겠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8살 있었다고. 28살. 그 전에 특히 우리 아빠가 고등학교 때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된다고. 우리 때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좀 이렇게 깨이신 당시로서는 좀 이렇게 깨인 분이셔가지고 여자도 너 대학 가기 전에 아빠한테 술을 배워야 된다고 해서 주량을 열심히 늘려가는 이제 그런 저에게도 흑역사가 있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실수도 많이 했었죠. 대학교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주일에는 주님을 섬기고 또 주중에는 또 그 주님을 섬기고 했으면 제가 안 됐죠. 제가 많습니다. 제가 회개할 일이 많아요. 이제 2011년도면 지금부터 한 7, 8년 됐죠. 2011년도에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있을 때였는데 한국의 연세대학교에 이제 교수님 한 분이 이제 뉴질랜드에 오실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몇몇 이렇게 이제 여자들을 이렇게 모을 때가 있으셨는데 이제 그때 이제 모임을 갖고 우리 그런 교수님이 계신가 보다 했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하늘의 교회 오기 전이거든요.
전도사로 일하기 전이었는데 저한테 절제 운동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서승연 씨가 이제 브렌다 씨가 절제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절제 운동이 뭐예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술이라든가 담배, 마약, 어떤 중독성 있는 것을 우리가 캠페인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술? 우리 집에 술이 없었던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술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절제 운동까지 해?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예요. 그 이후로 제가 성경에서 찾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술에 관한 이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뭐 술은 이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술은 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안 좋다는 것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간이 영어로 리버입니까? 간에 특히 이제 그것이 이제 해를 입히는데요. 제가 간을 갖고 와서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간은 못 갖고 왔어요. 술은 갖고 왔어요. 근데 간은 못 갖고 오고 대신 이제 원리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각설탕을 갖고 왔어요. 각설탕은 이제 설탕 이렇게 네모나게 굳은 거 설탕 시각 큐브를 갖고 오고 술의 그 핵심 원료가 이제 에탄올인 거 아시죠? 그 에탄올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저희 남편한테 여보 술 좀 사와봐. 그랬더니 술 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겠다. 그러면 술의 원료는 에탄올만 좀 사다 줘봐.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실험 한번 해볼게요. 일단 뭐 이렇게 색깔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에탄올입니다. 이건 에탄올이고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 좀 전에 가서 물을 이제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다가 이제 각설탕을 넣는 거예요. 각설탕을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넣어놓고 뭐 오래 안 걸립니다. 뭐 6분이면 되는데 제가 이제 적당한 시간대에 한번 저 각설탕이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밌으십니까? 네. 흥미진진하십니까? 네. 그렇죠? 나중에 제가 간을 갖고 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제 간에 들어갔을 때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간에 들어갔을 때 에탄올이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뀝니다. 그 화면 있죠.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뀌는데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이제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저기 A라고 적혀 있는 것이 이제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뀌었죠. 저 아세트알데히드가 이제 물질 대사에 의하여 또 효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핑크빛으로 바뀌죠. 그것이 아세트산이에요. 좀 낮죠. 그리고 이 아세트산이 CO2 이산화탄소 하고 물로 분해되어서 이제 몸에서 저 에탄올의 저 독성을 이제 최소한으로 줄여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저렇게 간에서 합니다. 근데 간에 이제 무리가 오죠, 그죠? 간의 역할이 이제 그렇게 지속적이지 못하니까 저 간이 점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간에 이렇게 지방, 피티 리버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 쌓이고 그 다음 그 간이 딱딱하게 굳어가죠. 한번 엔터 더 누르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딱딱하게 상한 간으로 제가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깜짝입니다. 상한 간이 됩니다. 상한 간으로 이제 바뀌어요. 뿐만이 아니죠. 그 이제 간에서 다 해서 그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혈관을 타고선 폐에도 가고 그리고 이제 뇌에도 가고. 저것은 상한 간이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폐, 뇌 그리고 이제 심장으로 가게 되죠. 그 중에서 이제 뇌로 간 케이스가 이제 굉장히 또 심각하죠. 뭐 다 심각한데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 뇌로 갔을 때가 또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죠? 뇌가 있는데 그 뇌 중에서도 특별히 그 에탄올이 피해를 입히는 부분은 이 앞부분입니다. 전두엽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프론트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 앞부분이 전두엽인데 이 부분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뇌에서도 이 앞부분이 하는 역할은 판단, 결정, 분별 하는 역할을 이 앞에서 합니다. 자기가 화를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짓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가 뭐 하는지를 다 분별하는 것이, 왜 다들 자기 이마를 다들 이상하다 생각하세요? 술 많이 마신 사람이 이상하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파괴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 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어려서부터 술 마시기 시작하면 곤란하죠. 술은 깼지만 이 앞에 있는 부분은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술로 의한 피해인데요. 뭐 여러분 이제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거 좀 더 공부하실 수 있는 뭐 의과 학생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더 많은 전공적인 것을 알아서 더 좋게 우리에게 알려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 어느 한 교수님께 절제 운동 해보지 않을래요? 기독교인으로서 이 절제 운동은 굉장히 중요해요. 술로 인한 정말 악한 문화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어요. 파괴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할까? 한 그날이 제 인생을 바꾼 거나 마찬가지죠. 그날 제가 침대에 누웠어요. 누워서 포도주, 술, 포도주를 검색한 거예요. 다음에 보이는 화면은 제 핸드폰이에요. 제 핸드폰에서 포도주를 검색했어요. 저 포도주 검색한 게 보이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포도주가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쭉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 화면도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까지 포도주가 없는 데가 없어요. 예, 성경책이 모두 66권이잖아요. 그죠? 66권 중에서 뭐 독주, 뭐 섞은술, 혼합주 이런 건 찾지도 않고 그냥 포도주 한 단만 찾았을 때도 그 당시 저한테선 166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166개 이제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어떻게 했어요? 제가 하나하나 다 열어보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포도주, 노아구나 뭐구나 다 열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쓱 열어보는데 그 포도주란 단어의 그 166개 성경 구절이 막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좀 분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포도주가 어떤 축복을 뜻하는 비유라고 하죠. 메타포. 비유로 쓰인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축복의 비유. 창세기 49장 1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는 풍족하게 살거라. 축복이잖아요. 풍족하게 살거라. 포도나무에 새끼 나귀를 메어 놓을 것이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주가 나오죠. 붉은빛 포도주로 옷을 빨 것이다. 얼마나 포도주가 많았으면 옷을 빨 거다. 그렇게 풍족하게 살아가리라. 자, 이렇게 축복을 비유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로 포도주가 너무 많아서 옷을 빨 일은 없는 거죠. 빨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런 비유가 있는 거죠. 신명기에도 있어요. 신명기에도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같은 토지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시며,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2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포도주는 다 축복을 비유하는 메타포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실 때도 이 포도주를 이제 비유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9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에 부대 가죽에 넣지 말아라. 둘 다 버리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어디다가 넣으라고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이것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어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것도 하나의 비유로서 쓰신 것이죠. 그렇죠? 가르침을 위해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가 저주, 아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로 그렇게 쓰인 것도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받음에, 포도주 잔을 받아버렸으니 우리가 술에 취해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생각을 가누지 못하고 하는 것처럼 진노의 포도주를 받았을 때는 그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이제 메타포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뭐 음행이라는 것이 꼭 포도주가 아니라 그렇게 아까랑 똑같아요. 포도주에 술에 취해서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지르지 못하면서 그렇게 일을 저지르듯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축복이나 뭐 교훈이나 저주 등은 이제 다 비유로 쓰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다 빼고 나니까
아주 특별한 게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술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싹 남았어요. 제가 그것을 모으고 그날 제가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모르고 했던 모든 것들을 제가 회개했어요. 자, 첫 번째, 기름 부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기름 부은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그죠, 제사장. 또 있어요. 킹, 왕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도 기름 부어서 세우시죠.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혹은 그 외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술에 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제사장. 레위기 10장 9절. 너와 네 자손들이, 이제 아론입니다. 제사장.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성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무엇을 면하라?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제사장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제사장에게 너희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이제 끌려갔을 때 이제 그 당시 또 선지자들이 그랬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죠. 에스겔에서 44장 21절에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마찬가지로 회막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라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 직무를 수행할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면하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 이제 또 기름을 부은 사람, 아까 왕 얘기하셨죠? 이제 왕이죠. 잠언 31장 4절에 르무엘을 이제 어느 왕인지는 자기가 잘 모릅니다. 솔로몬일 거라는 사람들도 있고,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는 마땅하지 아니하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들에게는 마땅하지 않다. 뭐 지금 저희에는 왕은 없지만 뭐 리더는 있죠. 이제 그걸 뜻하는 거 아닙니까? 리더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찾는 것이 왕에게는, 그리고 주권자에게는, 리더들에게는 마땅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사장과 왕에게 대해서 술을 금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제사장과 왕과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십니까? 생각이 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은 뭐라 적혀 있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요한계시록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교회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제 그 뜻입니다. 20장 6절에도 마찬가지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는 아무도 여기서 구약시대 때의 그 제사장이 입었던 유니폼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제사장인 것이죠. 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까의 그 성경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게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이제 기름을 부은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선지자이죠. 이제 그 선지자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그 선지자들이 이제 왕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타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28장 이제 7절 말씀. 이제 술에 빠진 그런 선지자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죠.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현상을, 즉 이상을, 하나님의 계시를 잘못 풀고 재판하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술은 제사장에게도 왕에게도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렇게 뭐 혈통으로 되는 제사장, 왕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당시 하나님께 헌신한 그 사람들을 뭐라 불렀냐면 나실인이라 불렀어요. 나실인들,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에 내가 몇 살부터 언제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이제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나실인이 그렇게 자기를 서운하는 거예요, 스스로. 혹은 태어나면서부터의 나실인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겠다면,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죠. 민수기 6장 3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시며, 포도주로 된 초나, 비네가죠, 식초,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더 나아가서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오래되면 발효되거든요. 알코올 성분이 생깁니다.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 것이며. 너무 가혹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실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나실인들이 좀 있는데요, 그 힘이 센 나실인이 있었어요. 누구죠? 삼손. 굉장히 힘이 셌죠, 그죠? 너무너무 힘이 센 나실인이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 힘센 삼손이 술을 마셨으면 어쩔 뻔했었어요. 다 죽어 진짜, 그죠? 술김에, 그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삼손뿐만이 아니에요. 그 나실인뿐만 아니라 그 삼손의 어머니는 이제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우리 이름은 모르지만 이제 마노아의 아내가 이제 삼손의 어머니인데, 그 아내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제 삼손이거든요.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라. 그래서 그의 엄마에게까지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하여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기 보면은 FASD라고 나타나 있죠. F는 fetal, 태아입니다. 알코올은 여러분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펙트럼 디스오더, 이제 어떤 질병을 뜻하죠, 그렇죠? 예,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죠. 여러분은 FASD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본 적이 없으셔서 아마 여러분은 그냥 조금 무덤덤하실 수도 있어요. 평생 우리와 같이 이렇게 생활을 못하죠. 격리된 곳에서 살게 되어 있죠, 그죠? 그게 FASD죠. 굉장히 많습니다. 뉴질랜드에도 많아요. 한국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의 Ministry of Health죠, 보건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에서 Alcohol, the risk to unborn babies 하고 해서 저런 내용들이 있죠. 이것을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여자 우리 그 자매들은 많은 운동을 해가야 돼요.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사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이 사회에 해줘야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여자가 알코올을 먹게 되면 탯줄을 타고 그 알코올이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걸러지지 않고. 그래서 스펙트럼 디스오더를 갖고 태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제 술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말고 거짓 선지자들이 술에 대해서 이제 다음같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미가서 2장 11절 말씀 보여주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짓말장이나 사기꾼이 와서 내가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주의 즐거움에 대해서 예언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겠다, 그 포도주가 얼마나 즐거운 건지, 유용한 건지, 괜찮은 건지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예언자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는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그는 사기꾼인 거예요. 오히려 참 선지자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죠.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보여주세요. 예, 참 선지자는 포도주를 마시는데 익숙한 거예요. 무슨 때마다 포도주를 꺼내놓고,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놓고, 뭐 더워서 꺼내놓고, 뭐 즐거워서 꺼내놓고, 기념하려고 꺼내놓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익숙하면 온갖 술을 섞어 마시는데 능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닥친다고요? 참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전한 것이에요. 제가 아주 놀라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방송인데요. 뭐 이렇게 잔을 쫙 놨어요. 제가 딱 볼 땐 그건 맥주였어요.
맥주를 한 10잔 정도 놓더라고요. 그 위에다가 조그만 잔을 또 위에다 쫙 놓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위스키나 소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떤 여자분이 나와요. 10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아이돌이라 그러죠. 아이돌. 뭐 이렇게 가수인데. 근데 이분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해요. 방송인데, 네, 폭탄주 제조 상궁이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조 상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궁전에서 이제 조선시대 궁전에서 이렇게 뭘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여자 이렇게 사람인데, 제조상 그 폭탄주를 막 던져 뭐 이렇게 막 다 들어가게 만들면서 막 쇼를 하고 웃고 뭐 대단하다 그러고 막 그런 걸 박수치고 내보내는 거야. 우리 딸 2명 같이 보고 있었는데, 엄마 저거 우리 집에서 해보자. 정말 저렇게 되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림도 없네. 외국에서는 그런 아이돌 있죠. 그런 아이돌은 그런 술과 관련된 광고도 못 찍게 되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우리 딸처럼 엄마 우리도 해보자. 정말 되나? 엄마 해봤어? 신기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우나 그런 가수가 나와서 그런 걸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외국은. 근데 한국에서는 그 유명한 스포츠 선수, 스케이트 선수, 정말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우리 딸 보고 막 닮으라고 너도 저렇게 돼보라고 했던 사람이 언젠가 술 선전을 하더라고요. 딴 나라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 한국은 술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대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는 핑계로 자기가 8살짜리 여자애를 강간했어요. 그 8살짜리 여자애를 어떻게 강간했는지 그 여자가 장기를 쓸 수가 없어서 인공 장기를 바깥으로 빼내서 살아요. 10년 지났는데 그 사람이 이제 2년 후에 풀려나죠. 그 사람이 원래 60년 선고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죄질이 약해서. 너무너무 죄질이 약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악마다 해서 60년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변호사를 샀어요. 자기가 너무너무 술에 취해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자기는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 보라고. 자기가 몇 시간 전에 술 먹은 거 영수증을 내놨어요. 근데 그 영수증 갖고 그 전날 먹은 게 그 다음날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재판하는 판사가 몇 년으로 줄여줬는지 아세요? 60년 선고받았던 것을 12년으로 줄여줬어요. 이제 2년 후면 나와요. 그 여자아이는 그때 8살이니까 지금은 18세, 18세가 됐을 거예요. 평생 인공장기로서 대소변을 다 빼내야 되는데. 한국이 그런 나라예요. 술을 마셨다면 더 감량을 줄여주는 주치 감량 제도가 있는 나라예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 술로 인해서 이렇게 몸에도 피해가 있고 또 이렇게 범죄와도 관련되는데, 제가 잠깐 아까 그 각설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잘 됐을 텐데. 이건 이제 이렇게 좀 제가 누런색 각설탕을 넣어서 다 이렇게 누렇게 됐고, 여러분 상상하시듯이 이제 각설탕이 없어졌죠. 이건 물입니다. 물에서는 당연히 이제 설탕이 녹아서 없어지죠. 그럼 에탄올은 어떻게 됐는가? 에탄올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그대로 에탄올이 있는데 이 속에 있는 걸 제가 꺼내 볼게요. 어떻게 바뀌었나? 이렇게 꺼내면, 그래서 제가 이제 만져보면은 아까는 조금 만지면 그래도 부스러지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훨씬 더 딱딱해졌어요. 거진 이 정도면 제가 돌이라고 말해도 되죠. 이제 이렇게 굳어졌어요. 원리는 간단해요. 원리는 간단해. 에탄올이 수분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각설탕에 있는 그 조금의 그 수분도 뺏어갔기 때문에 각설탕이 딱딱해진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에탄올이 몸에 있는 간이고 모든 장기에서 수분을 빼내니까 뇌세포가 파괴되고 간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이제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제 그런 원리로 인해서 그렇게 돼가는 거죠. 우리 몸의 몇 퍼센트가 수분이죠? 70%가 수분이죠. 그렇죠? 그 수분이 있어야, 70% 수분이 있어야 뇌의 모든 장기가 다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분을 빼내는 것이 바로 이제 에탄올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술은 뭐 몸의 신체적인 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범죄에서도 많이 술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현재 75%나 80% 범죄에서 다 술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템포를 조절할 수가 없고, 이제 어떤 이제 신앙적인 인격, 캐릭터를 빌드업 해가야 되는데 그것을 다 파괴해가는 것이 지금 이제 술이죠. 이렇게 그 술은 폭력과도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잠언에 보니 그 이유가 나왔죠. 포도주는 잠언 20장
1절 말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술에 미혹된 자는 지혜가 없어요. 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술을 절대로 음료수라 말 안 하거든요. 식품이라 말 안 해요. 한국 사람만 음료수라 그래요. 술은 그렇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술은 가장 무서운 마약이다. 가장 무서운 마약이다. 뭐라 되어 있어요? 거기서 most harmful drug이다 라고 데피니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2일 날이 금주의 날로 정해지고 있어요. 우리 보건기구에서 정한 이 날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더욱 이 금주의 날들을 정해가고 이것을 알려가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죠? 성경에서 잠언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말했잖아요. 보지도 말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말씀을 맡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한두 달 사이에 길을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제 앞차가 다음과 같은 그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번호판은 지었죠. 그 문구에 이렇게 보니까 물고기 모양, 여러분 잘 아시죠? 익투스죠. 그죠? 초대교회 때 핍박이 심할 때 서로 기독교인임을 알게 하는 그런 어떤 비밀스러운 암호였잖아요. 그죠? 물고기 모양으로서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붙인 차가 있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갑고 참 저 차를 운전하는 저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중에 있어요? 저는 모르고 그냥 우리 동네에서 오다가 있길래 찍었거든요.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에서 굉장히 이렇게 기뻤던 거예요. 또 그 다음 차를 제가 우연히 이것을 그 다음 차를 또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이 차는 위에 보니까 그 Jesus never fail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저것도 너무 반가운 거예요. 지금 오클랜드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죠?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문화들이 만들어져 가는 오클랜드에서 저렇게 붙인 저런 차들이 있다는 게 너무 제 마음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실래요?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런 문구도 좋지요. 저런 문구도 굉장히 좋은 거죠. 아니면 여러분은 God is holy 그런 스티커를 붙이실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방법을 찾지만 이엠 바운스의 그럼 무엇이죠? 오늘날 교회는 여러 좋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사람을 찾는 일에 갈급하신다. 더 좋은 사람, 하나님 말씀 계명을 더욱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남들이 괜찮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계명이 이러함으로 나는 계명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 아닙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와 관련된 말씀을 쭉 정리한 그날 제가 교수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교수님,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볼게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제가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저를 보시면 좀 상상이 되시겠지만 저희 아버지, 선친이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체격이 좋으셨죠.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도 이제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고 하는 형인데 굉장히 건강하죠. 저희 아버지 시대 때 어려웠죠. 이제 전쟁도 있었고 했던 시대지만 또 이제 사업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어떤 것도 우리 아버지를 넘어뜨릴 수가 없었어요. 어떤 것도 우리 아버지를 포기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모든 어려움을 다 겪어내셨어요. 집안에 있는 어려움, 사회에 있는 어려움, 모든 걸 다 어려움을 겪어내셨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 아버지를 59세 때 죽게 만들었어요? 59세. 그 젊은 나이에 누가 우리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누구예요? 다름 아닌 뭐죠? 술이에요. 술이 우리 아버지를 간경화로, 간이 굳어져서 간이 기능을 못하니까 독이 몸에 쌓이고 그러다가 59세 때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제가 이 옷을 입죠. 저의 교복인데 여기 무슨 배지가 있죠. 이거 배지가 뭔지를 아무도 몰라요.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릴게요. 이 배지는 제가 평생 하나님의 계명대로 절제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평생 절제회원 배지예요. 여러분 다 이 배지를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평생 절제합니다.
단지 그것이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게임 그런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것은 절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괜찮아 하는 순간에 절제 능력, 절제를 못한 건 괜찮아요. 그래요. 술 절제 못한 거 괜찮아요. 담배 절제 못한 거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제력을 잃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진짜 힘들어요. 절제력을 잃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이 평생 절제 회원이 되셔서 절제력 있게 절제 있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을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하고 17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가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재앙이 닥칠 것이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 저에게